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너무나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혼자서 추운 날씨임에도 일반적인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오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다가 그만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고아예요. 저 고아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고아 맞지요.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1년간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천 후에 아버지를 이곳 풍동 지역 요양병원에 모시고서 저희 사모랑 제가 아버지 식사 수발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목사가 돼서 아버지께 다 하지 못한 효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를 대면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거의 매일 만나면서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는 기억력이 점점 더 감퇴하셔서 어떤 때는 자식들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만큼은 알아보셨는데 어떤 날은 저도 몰라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섬겨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그랬죠. 아버지, 아들한테 존댓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미안한 듯이 다시금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대성아, 예수 잘 믿어라. 대성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참으로 힘들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최고라고, 아버지 진짜라고, 진짜 목사라고. 그리고는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지요.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도 아버지처럼 다른 것은 다 기억 못해도 예수님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내 가족도 몰라봐도 예수님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주의 신실한 종이라고 나름 자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기억력이 없을 때 예수님만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이게 진짜죠. 생각을 갖고 하는 말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인 내뱉는 말, 이게 진짜인 겁니다. 저는 거룩한 비 강성교회 부목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례 예식을 치를 때가 참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장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루에도 3번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였던 그런 분이 마지막에 나 죽기 싫다고, 나 살고 싶다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나 더 살고 싶다고,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많은 신앙인들 주일날을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뭘까요? 왜 예수 믿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이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할 때에 커다란 장벽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역시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 한정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뱅뱅 도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뜻밖의 한 사람을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이방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면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그 열심히 두드러져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심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체포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 마치 뚝이 무너진 뒤에 물이 밭으로 손으로 집으로 시내 한복판으로 가리지 않고 밀려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귀한 길목에서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순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써 전파하고 있어요. 55절부터 60절까지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초점을 스데반에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순교한 이 장면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제까지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이를 증거했고 이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심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중심이십니다. 따라서 설교의 중심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토록 죽으면 죽으리라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우리들은 오히려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데반은 진정 그들의 돌팔매질 속에서 그렇게 죽어간 한 사람의 이단자에 불과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토록 잔인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이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신의 뜻만 내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데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비밀을 온전히 발견하고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죽음의 비밀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론하자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들과 변론을 하는데 상대방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진정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은 편법을 씁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종교재판대에 서도록 그렇게 계교를 꾸미지요. 어찌 보면 지금 스데반은 올무에 걸려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듣는 사람들이 5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초가가 무슨 뜻이죠?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나라 왕 항우가 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자기 군사들이 다 자기를 배반해서 한나라 군대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진영에 가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항우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빈틈없이 적에게 포위된 고린무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지금 스데반이 바로 이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더욱 절망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웠던 마음, 근심 걱정 마음 다 사라지게 되었지. 더욱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더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절망의 파도가 요동치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차려들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질 않을 때가 있어요. 전후좌우 사방팔방 온통 적들뿐일 때가 있어요. 초나라 항우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두려워 도망치다가 자결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쳐다볼 것이 한 군데 남아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를 돕고자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땅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도울 손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늘은 뻥 뚫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답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보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전후 좌우 사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밝혀줌으로써 저 하늘의 주님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죠. 그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미 처형이 시작되었지요. 스데반은 종교재판에서 제대로 판결 절차도 끝나기 전에 성난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끌려가서 내 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는 이성을 지은 사람들로부터 돌파매질을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 온몸에 넘쳐나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서 놓지를 않습니다. 아니, 더 굳세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그 마지막 순간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고 응답해 주십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 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십자가상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와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함을 아시고 당신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자기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퇴원하게 됐어요. 근데 퇴원하게 돼서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라고. 그런데 퇴원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퇴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결핵 징후가 좀 있었나 봐요.
결핵이 발견돼서 이거를 치유해야지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되어서 2주간 동안 결핵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 그렇게 한번 하니까 그 2주간의 결핵 치료가 워낙 약이 독해서 그 이후에는 나오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때 그냥 결핵 치료 안 하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책임짓게 하고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결핵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젊었을 때 약간의 징후가 있어서 그거 자기들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발견됐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결핵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를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셨어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성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아버지를 여기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아버지 회복돼서 더 오래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근데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아버지 생명을 1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보면 결국 내 뜻이에요. 내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내가 믿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뭐고 다 없습니다. 항상 내 뜻, 내 욕심,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탄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중에 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또 드려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또한 용서와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스데반이었다면 저는 이런 기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들이 던지는 돌에 저들이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도 끝내는 예수 믿고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 그 영혼에 대한 축복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주의 기도, 복수의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 뜻대로 끝까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은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6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중에 운명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모습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었는데 왜 잔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조금 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음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결단코 무너질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에게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돼서도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차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박멸할 태세로 거세게 박해를 가해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다음 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모습을 목도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쳐 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스데반의 순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영생의 축복이 있구나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완벽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되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생뚱맞게 갑자기 사울이 나와요. 아니, 사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사울이 등장합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이라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때 그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처음부터 전도가 잘 되면 물론 좋지만 아예 씨알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퉁퉁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미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드시 세워주세요. 나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은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놀랍게도 복음 전파는 대규모의 진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살면서 복음의 기폭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죽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을까요? 스데반처럼 진정 죽음을 이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다는 말 어떤 뜻이 담겨 있죠? 깨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잔다면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는 거예요. 잔다는 의미는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신했기에 담대하게 육신의 죽음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 주목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벌로 맞아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바로 온전히 보게 된 것이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펼쳐져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완전 종결시켜 주시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 기갈이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오직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생명이 다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품에 안아주고 계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한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게 맞아주셨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반, 그는 주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사 지금 나에게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도 스데반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 상황까지 부활의 첫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며 살겠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두 팔 벌려 기뻐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두 팔에 포근히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늘나라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다 죽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다 만나십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예수 잘 믿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망 권세 이기고 영생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